함께 예배하는 참된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품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에 거하리 주님만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큰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참된 피난처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 다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 이름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고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한 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추는 전중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15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떠나 건너가니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 읽어봅시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신 하나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통해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을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그 기간이 성경 전체를 보면 대략 한 10여 년 기간 되는데요, 우린 그 내용을 이미 앞서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다윗을 아는 많은 분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이야말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처럼 절대절명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느냐? 성경 앞뒤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다윗의 뛰어난 모사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오늘 끄트머리 말씀을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을 매 어떻게 해요? 자살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끝나잖아요. 바로 그 다윗의 뛰어난 책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반역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선견지명을 가졌느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히도벨을 가리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쉽게 말해 아히도벨의 계획과 전략은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놀라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다. 그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진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히도벨은 탁월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될 쯤인 사무엘하 15장 말미를 보면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신의 책사였던, 그러니까 많은 경우 다윗의 전략은 전부 다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앞선 내용을 보면 다윗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를 반역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짐 챙기라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중에 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단락을 알아야 와, 다윗이 이처럼 아히도벨을 두려워했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걸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이 진짜 두려웠던 것은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 압살롬과 함께한 그 일행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던 선견지명의 모략군 아이도벨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재밌게 읽었던 책들 중에 대표적인 책이 남자분들은 삼국지잖아요. 이 삼국지 중을 보면 유비가 조조를 이기게 되는 내용을 보면 유비 편에 누가 서 있었어요? 제갈량이죠.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 유비 편에 서가지고 책사 역할을 아주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비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삼국지에 나오는데,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제갈량과 같은 책사요, 모사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신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역한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이제 다윗이 우리 흔히 세상 말로 똥줄을 타게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일생일대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보다도 더 큰 위기와 위험한 순간에 내몰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1절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책사 아이도벨이, 지금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도중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당신의 아버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2절 보세요. 그가, 곧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다윗은 지금 거의 급한 마음에 몸만 가지고 신하들과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거든요. 압살롬이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12,000명만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당신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서 추격하겠습니다. 오늘 이 반역을 끝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만 죽인다고요?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니, 이렇게 내가 12,000명의 정예 군인을 끌고 가서 도망가는 중에 지쳐있는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나면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다윗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 반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이 승부점은 다윗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니까 저에게 12,000명만 붙들어 달라는 거. 오늘 밤에 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은 쇳불도 단김에 빼렸다고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서 속전속결로 그를 죽이면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 당신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한 거죠. 그러면서 끄트머리 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이 깨끗하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고 예루살렘 왕권은 압살롬 당신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전쟁 우리가 영화도 많이 봤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탁월한 계략이거든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전쟁은 승리는 멀리 가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너무너무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아이도벨이야, 역시 다윗의 오른팔이야, 참 저 아이도벨의 계략은 참 놀랍고 뛰어나,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다는 속담처럼 결정적인 실수를 여기서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대목을 먼저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과연 그냥 실수인가? 성경은 이 실수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 압살롬은 이런 놀랍고 뛰어나고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냥 그날 밤에 실행했다라면 아마도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느냐, 그는 이 완벽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고 나서 누구를 그 앞으로 부르냐면 당시 다윗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에 있었던 다윗의 친구이자 또 다른 책사인 후세를 불러요. 여러분,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갈 때에 이 후세는 아히도벨처럼 다윗의 왼팔 역할을 했던 모사요 책사이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지만 이 다윗의 또 다른 책사인 후세는 다윗 편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만류합니다. 너라도 남아있어라. 그래야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래 나에게 전해줄 거 아니냐.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이거 어떻게 반역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 후세, 당신이라도 남아가지고 위장 전향해서 압살롬이 어떤 반역을 꿈꾸는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으로 나를 치려고 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시오 하고 남겨둔 사람이 사실은 후세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부른 후세에게 말하죠.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압살롬이 조금 여유가 보여요. 거의 다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책사 둘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하면 후세가 또 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다 이겨놓은 것과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졌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고 후세에게는 한번 들려주면서 당신은 어때요? 좋죠? 하고 그 계략을 실행하려고 후세를 사실은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세가 압살롬 앞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6절을 보세요. 이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죠. 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많이 천명을 붙여서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고 이 반역을 끝내자고 하는데 내가 이 말대로 할까 말까 하고 다윗의 또 다른 책사인 후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뭐라 그래? 만일 그렇지 않거든 또 다른 계략이 있거든 한번 후세 당신이 내게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 왕이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본문의 내용을 머리에 그려놓고 상상해가면서 읽는데 저는 이 후세의 연기가 거의 연말 연기대상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제 계략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저놈은 저거 다윗 편에 섰던데 저럴 줄 알았어 하고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전하, 아히도벨의 계략은 항상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늘 대단하고 뛰어나고 좋은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이러면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사람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뛰어나고 좋고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하니까 이거 뭐지? 그러니 압살롬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후세가 연기대상감이다. 연기대상감. 이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어떤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해 주느냐, 그 내용이 8절 이후에 나오는데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들입니다. 평생 전쟁에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도 사무엘하 끄트머리에 나와 있지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요 여호와의 성결 전쟁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결 전쟁을 수행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실제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더군다나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지금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따라가 봐야 다윗은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은신해 있을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기는 하지만 따라가도 다윗은 무리하고 떨어져서 혼자 숨어 있을 텐데 못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따로 숨어 있으리니,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혹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서 12,000명의 정예군회를 보내서 그 선두에 선 몇 사람이 다윗을 뒤쫓다가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패하였다 할지라 그 소문이 다 돌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압살롬의 선두에 선 군대 몇 명을 죽였다며? 그럼 이거 반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이렇게 되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일지라도,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용사일지라도 필경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니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니까 두려워하게 될 걸. 몇 명만 죽어도 당신의 반역에 함께하는 용사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아, 역시 다윗이구나, 안 죽었구나.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또 그의 추종자는 용사인 줄 알미라. 저는 내용을 보면서도요, 아니 이 후세라는 사람이 위장전향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설득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다윗을 찬양하는 내용이야. 당신 아버지가 용사입니다, 전쟁에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영웅이십니다. 여기서 이 낌새를 차렸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한껏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지금 후세가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못 들어. 이 말에 오히려 설득이 돼요. 결국 후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속전속결로 다윗을 쫓아갔다가 만에 하나 몇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전쟁에 익숙한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기습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반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꺾일 거다. 그러니 이번 계략만은 좋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지금 압살롬을 설득한 거예요, 후세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에게 자기 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1절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그런 계략을 세웠지만 저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왕은 지금, 여기서 왕은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단에서 부엘세바가 나오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인데,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정비한 뒤에 그들을 이끌어 친히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즉 아히도벨에게 군대를 맡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고 정비해서 압살롬 왕 당신이 직접 끌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을 물리치고 전쟁의 영광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온 세계를 가면 중국인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특별히 중국인들 하면 화교들, 그죠? 아주 사업에 뛰어난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화교들의 뛰어난 전략, 상업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껏 자신을 낮추고요, 상대방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껏 높여서 그 교만함 중에 실수가 한번 나오면 그 실수를 딱 물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화교들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후세는요, 이 전략을 압살롬에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아히도벨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당신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군대를 패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 영광을 당신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압살롬이 그렇지 하고 점점점 아히도벨의 계략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곧 그를 다윗을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그냥 이슬이 땅에 내리듯이 다윗 일행을 덮쳐버리면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13절 보세요.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모은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건 비유거든요, 다윗이 숨어 들어간 이 성을 밧줄로 에워싸가지고 떠버리자는 거, 그냥 성 전체를. 그만큼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게 이 전쟁의 반역을 끝내는데 유리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세로부터 새로운 계략을 들었던 압살롬은 14절에 보니까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요? 4절까지만 해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나구나, 탁월하구나, 역시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말씀과 같은 지혜구나, 그랬던 이 압살롬의 마음이 다시 후세에게로 마음이 돌려지는데요. 14절 보시겠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누구보다 더 낫대요.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후에 기록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후세 자신도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그래요. 왜 쓸어내렸느냐? 만일 그날 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 속전속결로 정예 부대를 12,000명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도록 보냈다면 다윗은 분명 죽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세 자신도 자기 계략보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만 후세는 자기 친구이자 왕이었던 다윗과 그 일행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이처럼 혼선을 주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거죠. 다윗이 도망갈 말미를 주려고. 하지만 흥미롭게도 성경은 압살롬이 이와 같이 더 뛰어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오히려 혼선을 주려 했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두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14절 말미를 보시면 이는, 여러분, 압살롬의 이 잘못되고 분별력이 없는 선택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완전한 계략을 물리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 그를 반역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될 쯤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떤 기도를 드린 일이 있어요. 여호와여, 제발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누구의 모략을 물리쳐달라고요? 아이도벨의 저 모략을 물리쳐달라고 그랬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다급할 때는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해 달라고, 저를 모함하고 저를 멸시하고 저를 공격하는 저 사람의 지혜와 저 행동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기도하면 구색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이 어떠니 꼭 이렇게 미사 요구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벗은 발로 도망가면서 여호와여,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나이다. 그의 지혜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헐레벌떡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한 방편을 또 봤어요. 우리 같으면 번개를 내리든지 급사를 맞아 죽든지 이렇게 화끈하게 하나님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뭔가 그냥 확실하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온 역사가 기억할 만큼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성경에는 종종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때로는 심판하시느냐? 그로 하여금 어그러진 선택을 하게 함으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잠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군대와 군마를 모으죠. 그 병력, 군사력이 곧 전쟁의 승리와 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계시면 전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도 군사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어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군사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군사력 믿고 적군들과 싸워 이긴 일이 얼마나 됩니까? 항상 그들은 그들의 대적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았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적군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점검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 하나님께도 이익이 있다, 이런 낮은 수준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 유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완벽한 계획과 계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단순히 사람의 탁월한 지혜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것을 물리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 결코 사람이 이길 수 없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철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기도함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그때에 다윗 편에 섰던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후세는 이 사실을 피신에 있는 다윗에게 비밀리에 전해주는데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과정이 설명된 내용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이들도 사실은 다윗 편이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막에서 언약궤를 메고 끌고 나왔어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가지고 가야죠. 다윗이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러니 그거 갖다 놔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역시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후세가 이 두 명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내용,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고, 그러나 나는 압살롬에게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말했습니다. 16절에 이제 제사장 두 사람, 당신들은 빨리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이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이르라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오늘 밤이 바로 조금 전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기습하겠다던 오늘 밤이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고 다 애워싸움을 당한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이 모독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딱 깔아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의 대군이 죽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가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와봤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룻밤 사이에 이 놀라운 일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날 밤 후세가 왜 이 비밀을 알려주라고 두 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전하느냐? 혹여라도 누구 마음이 변할까 봐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의 계략을 택한다고 했다가
밤에 아무래도 그 계략보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을 건데 하고 만약에 변경하면 그날 밤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요단강을 다윗이요 건너가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지체하다가 압살롬이 변심하게 되면 몰살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전해주라고 미리 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후세의 지시를 따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두 아들은 비밀리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데요. 17절 보시겠어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계속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물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은 다윗 편에 선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거리를 두고 나와가지고 숨어 있고, 그런데 누가 도우미 역할을 하냐면 어떤 여종들이, 이름도 없어요. 지금 모든 여세는 다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거의 이긴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요, 이름 없는 여종들이 다윗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보게 돼요. 이름도 안 나왔어요. 어떤 여종이, 이 하녀들이 이 숨어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와서 후세가 전하는 비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소식을 들은 대로 다윗 왕에게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대요?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전략을 열심히 비밀리에 다윗에게 알리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걸린 거예요. 몰래 정보를 빼내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이 모든 과정이 걸린 거예요. 그걸 누군가 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미 들켰으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어떤 하녀가, 또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했대요?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냅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디서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호수아에 기록된 기생 라합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해요. 이렇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되자 19절 보세요. 그 집 여인이, 여기 또 여인이네요. 그러니까 참 이 여인들의 역할이 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누구 있어요? 여인들만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요 마리아, 그 마리아. 하여튼 온통 마리아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인들만 남아요. 남성들이요, 의리를 지킵시다. 쪽팔리잖아요. 이름 없는 여인들은 이미 다 기울어간 다윗 편에서, 왜? 다윗 편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상황을 봐야만 아는 것입니까? 한 여정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 모든 힘은, 모든 예루살렘 성은 압살롬이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나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종인데도, 바울임에 사는 이름도 없는 한 가정인데도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시고 어디에 계시고 뭘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집종도 봤어요. 바울임에 있는 한 집에 이 아내도 봤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다윗에게 이 비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아유, 그러니 빨리 숨으세요.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들어간 우물 위에다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3대로 정탐꾼들을 숨겼다고 그래요. 3대로. 그런데 이 여인은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묻죠. 아히마스와 요나단 내놔. 이 집에 들어간 거 다 알고 왔어. 여러분, 이때
이러면 또 들키는 거예요. 연기가 필요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막 나갔는데요. 이러면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라합이 그렇게 했죠. 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왔다가 금방 지금 갔는데요.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여지가 없죠. 곧장 나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 두 아들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이 여인의 집 우물에 들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우시는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요. 아니,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기적이나 표적을 확 보여가지고 다윗을 구원하시든지 다윗을 이끄셔야지, 뭔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다윗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 위기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여종과 바울임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의 아내를 통해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계시고 돕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뭔가 신비한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안심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다 깬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모략 그 이상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여종들의 헌신, 바울임에 사는 어떤 사람의 아내의 희생,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뭔가 아무런 상황도 변화되지 않아, 뭔가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지 않아, 그랬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름 없는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무명의 여인들의 도움까지 받고 무사히 다윗에게 도착한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마침내 후세의 계략을,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하고 있는 다윗에게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21절이에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도착하죠.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후세의 비밀 정보를 전해줍니다. 왕이요,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요단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후세가 전달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황급히 건널세. 내용을 보니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뛰어난 모략으로부터,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선견지명의 모략꾼 아히도벨은 결국 오늘 본문 안에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니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23절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래요. 앞선 15장에 보면 아히도벨의 고향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길로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길로.
이 길로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스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가족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명했다고 그래요. 내가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했는데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다윗이 환궁하고 나면 가장 먼저 누구의 목을 칠 게 분명하니, 나 아히도벨의 목을 칠 게 분명하니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겠다 하고 그 집의 깊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을 메어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주석가들은 이러한 아히도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가 이와 같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그에게 선견지명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반역은 뭐 할 게 분명하다, 실패할 게 분명하구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벌을 받겠지 하고 스스로 목을 맨 이유도 있지만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기 목을 메어 자살한 것은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는 상실감과 모멸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실패하면요,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절감과 모멸감이 결국 아히도벨로 하여금 스스로 자살을 부추기게 했다. 내가 최고의 지혜인데,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전략인데 이걸 버려? 이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누군가 정말 여러분들이 봐도 저도요, 목사님들하고 공부하고 책 모임하고 성경 연구 모임하면 정말 혀를 찰 만큼 뛰어난 학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 안에 막 열등감이 막 올라와요. 난 뭐 했나? 어떻게 책 한 권을 같이 읽고도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말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또 서울대야. 그때 저는 바닥으로 그냥 완전히 난 살아서 뭐 하나? 역시 서울대는 다르구나. 제가 만나본 분들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교제해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감사한 건 그분들도 그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더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라는 게 우리 보기에 완벽하고 대단하고 저렇게 하면 인생 복 대박 날 것 같지만 50보 100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은 결단코 사람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로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일찌감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계략을 따르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계략을 따르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처럼 자기 계략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계략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자살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네요. 성경만 맞더라면, 제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만 기억했다라면 그 길을 밟지 않았을 텐데 또다시 누군가가 아히도벨의 길을 밟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제자 일행 중에 가장 똑똑했던, 자기 계략이 뛰어나서 예수님 일행의 전대를 다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행의 그 움직이는 비용을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거예요. 재정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저놈은 도둑놈이다 그러잖아요. 돈꾀의 마음이가 있는, 자기 계략에 마음이 빼앗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아이고 주님, 제가 돈에 눈이 팔려서 제 계략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주님을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살았을 텐데, 이 사람도요, 자기 계략을 못 내려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도 아히도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살하고 말죠. 성경은 자살하고 말아요. 저는
아히도벨이 이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압살롬의 반역에 서지 않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때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했을 텐데.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나 봐요. 너무 지혜로우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납득이 안 되나 봐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2000년 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게 명철일까요? 어떤 게 진짜 모략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고 명철하며 모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참 이름에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놔요. 그렇게 탁월한 모략꾼이었던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음의 형제, 무지함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완벽한 지혜나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리석음과 무지의 형제, 그리고 또 다른 아히도벨과 가론 유다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물리쳐 어리석게 하시고 자기 지혜와 계략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로는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계략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2023년 한 해는 주의 말씀의 계략을 쫓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